가까운 길을 두고도 해변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먼 길로 돌려 인도하는 이유는 세상 방법, 내 이름으로가 힘으로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 인생을 내몰아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기르는가요?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원칙을 준 거잖아요. 25장 40장에서는 성막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증거로 성령 안에 우리가 성수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시내산 성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피의 증거, 물의 증거를 지나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생활의 훈련입니다.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예배생활의 훈련은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피의 증거, 물의 증거를 지나가면 그 후에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내 것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것저것 다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삶의 원칙,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내산에서 주신 우리에게 훈련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 그것을 훈련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물의 증거, 피의 증거로 구원받은 후에 물의 증거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연합에 산다는 이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철저하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준비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과하면, 광야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내 중심의 내 습관과 내 그동안 길들여 왔던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가치고 기준이 되도록 그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원칙을 계속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 문을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번제단이잖아요. 물두멍에 마찬가지 번제단도 여전히 성막 안에 들어오면 피의 증거죠. 그리고 물두멍에는 물의 증거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 성소 안에서 떡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성소 안에서 그리고 이제 희장이 지나서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원칙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돼요. 예배가 수월이 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내 삶의 은혜의 방편을 삼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각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키다가 그 예배 생활이 곧 나의 매일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생 동안 예배 생활이 나의 매일의 삶이 되고 습관이 돼요.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로 더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40장은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하는 것은 백성의 수준이에요. 그게 어딘가요? 뜰에 번제단의 수준은 바로 백성의 수준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뜰에는 다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쫙 갈리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열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막 현상적인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고침을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사는 아주 성숙한 상태를 성령 충만 의미를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피와 물의 증거가 없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다 내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내 것으로 채우고 물의 증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성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축권을 드리는 삶,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는 무교병 말씀 중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삶의 원칙을 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인도받는 그 삶. 그래서 물의 증거.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모세도 결국은 애굽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서 훈련받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자리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증거가, 그런 피의 증거와 무리의 증거를 것이 없이 성령 체험을 했다. 신비현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성령의 은사가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면 이런 피의 증거의 경험과 무리의 증거의 경험이 철저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막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의 증거와 무리의 증거를 경험하지 않고 은사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신비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단한 걸 보이는데 그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현상에 치우치게 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위험이 있어요. 예배 후에 목회자가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때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계를 통하여 성장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의 증거, 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광야 훈련을 마치고 무리의 증거를 마치고 시내산과 성막 안에서 성령의 교통의 은혜가 순서대로 우리에게 진행되는데 동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동시적이면서도 또 단계단계로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언약, 그 언약을 맺게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한 언약으로 주신 출애굽 말씀, 그리고 레위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첫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섬기는 율법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누가 머물렀습니까? 제사장들이 머물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지성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돌판 2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 쫙 있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성소에서 만나줄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 때마다 지성소를 열고 예배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언약궤 위에 2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쉬운 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누가 오늘날은 예배드리는 그 매 순간마다 쉬운 자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 현장이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쉬운 자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러려면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잘 준비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증거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계, 그래서 언약계를 증거계라라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증거계라고 그랬고, 또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함께 나도 언약에 동참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언약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증거계를 보여준 것이고 그 증거계에 대해서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의 당사자로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계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